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늘 피곤합니다. 기침이 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아픈 것에 대해서는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에 대해서는 피로회복제를 먹었습니다. 기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침약을 먹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그처럼 그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약을 먹었으므로 병이 나았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만 처방을 했지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의 궁극적인 원인을,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내어놓는 이 처방은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심텀들을 다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성경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아담과 이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가정의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빛 가운데 계속 동행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는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빛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안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지었다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두 번째 이 속죄의 교리부터 먼저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두 가지 단어로 말씀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대언자 그리고 화목 제물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대언자란 누구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advocat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advocate이라는 미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저도 두세 편 정도를 봤었는데 거기는 두 종류의 변호사들이 나옵니다. 한편에는 거대한 변호사 엘리트 군단이 있습니다. 큰 회사나 병원에서 돈을 많이 받고 법정에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또 한편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한 약자들을 위해서 법정에서 싸워주는 민권 변호사입니다. 양편 모두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트 변호사 군단은 자기에게 돈을 준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 사람들이 승소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권 변호사는 돈도 변변히 받지 못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이 고용한 깡패들에게 폭행도 당하고 밤잠도 못 자고 하면서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 미니 시리즈의 제목인 이 애드보킷은 바로 그 민권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드보킷은 마음으로부터 자기가 변호하는 사람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돈을 받고 지식과 머리를 빌려주는 직업 변호사가 아닙니다. 애드보킷은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가 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얼마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가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편에서 대언해 주시는 애드보킷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법정을 상상했습니다. 법정에는 재판장이 있고 검사와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검사는 죄를 막 고발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마귀가 참소하는 자라. 성도들의 죄를 막 까발리는 게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검사가 마귀고 예수님이 변호사이다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로마서 8장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로 우리를 변호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이 사람들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다 인정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언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당신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사람은 당신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값으로 죽음을 요구하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피 흘렸는데 이 사람은 그 속죄의 피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언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 보혜사를 말씀했는데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고 대언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보혜사이고 성령도 보혜사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는 파라라는 곁에라는 단어와 클레이토스 부르심을 받았다는 단어가 합친 것입니다. 옆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라틴어 성경에는 아보가티투스, 에드보킷의 라틴어이죠. 마찬가지로 에드는 곁에라는 것이고 보카투스는 보카레, 부르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옆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파라크레이토스나 혹은 아드보카투스는 문자적으로 옆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보혜사이고 장차 오시는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중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대언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속죄소라는 단어를 힐라스모스와 동적어인 힐라스테리온을 번역했습니다. 속죄소하고 화목제물이 같은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곳, 장소란 뜻이죠. 속죄소는 씌은 자, 은혜의 보좌라고도 하는데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던 언약궤의 커버를 가리킵니다. 금으로 덮은 커버. 그것이 죄를 사하는 장소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딱 한 명이 속죄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가 언약궤의 뚜껑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약궤 속에 혹은 법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아실 것이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형법이죠. 이것을 범하는 자는 죽음을 당한다. 이것을 범하는 것이 죄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입니다. 스가랴서 5장에 보면 두루마리 율법이 온 세상을 두루 날아다니는데 죄와 심판과 저주를 선포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파는 언제나 우리들의
그 십계명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서 각 지파의 이름을 지팡이에 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 지팡이를 놓으라 그랬는데 모세가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언약궤 속에다가 보관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항거하는 교만, 인간의 그 교만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법궤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만나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적적으로 내려주시는,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내려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불뱀을 보내서 징벌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만 했던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는 법궤를 열고 들여다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뚜껑을 여신다면,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난다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해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화목제물을 프로피티에이션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제물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소위 보편 구원론 혹은 만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보편 구원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봐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됐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만인 구원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속하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만 속죄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sufficient for the whole world but efficient only for the chosen 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이 속죄의 피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신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죠? 아, 그래? 그럼 죄를 져도 되는구나. 죄를 져도 대책이 있구나. 죄 진 다음에 회개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대언자와 이렇게 확실한 화목제물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논리만 있고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손과 발의 못을 받으시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중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중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속죄의 교리를 듣고 그럼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짓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큰 은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 모든 속죄의 은총에 대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인 것입니다. 속죄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분리되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언자가 되시며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빛 가운데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